오늘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심,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심, 간단하게 말하면 출애굽기 3장은 모세의 소명장입니다. 소명이란 말은 영어로 calling인데 다른 말로 하면 부르심,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에나 이 당신의 이 중대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 어제 우리 주일날도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이 패역한 이 시대에 유다를 향하여 심판의 메시지와 또 남은 소수가 회복되어 돌아오게 돼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그 회복의 설교를 감당하도록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그 일을 감당해 하신데, 듣고 배운 대로 먼저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의 이 부패함을 발견하고 사제 은총을 깨닫게 하고 체험하게 하고 사명을 발견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동일하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거늘 무려 430년 동안이나 애굽의 학정 가운데서 고난받고 또 연단받는 가운데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자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도 뭐 단번에 부르신 게 아니고 준비시켜서, 몇 년이나 준비시켰었어요? 한 40년 시키는 거예요. 40년. 모세는 나이 40에 인간적인 그러니 말하자면 발동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보려고 하다가 도리어 애굽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게 됐단 말. 어느 사람 총회에서 안수해서 목사로 파송해 놨는데 가서 뭐 성도들을 얼마나 두들겨 패놨든지 아주 뭐 그 교회에서 물론 쫓겨났지만 그런 꼴이에 말하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인자의 이제 이 오명은 아니죠. 실제로 살인했으니까 이런 죄 때문에 그 죄가 발각될까봐, 발각되면 죽을 거니까 이제 도망친 거예요. 모세가 사실 도망자입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그 미디안 광야 이드로의 제사장의 양을 치면서 그 집의 큰딸 성이 십지고 이름이 보라예요. 십보라와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이 양치는 가운데 아마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광야 서쪽으로 양떼를 인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호렙산에 이르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호렙산에 이르게 됐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 떨기나무가 있는데 이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타지도 않는 그야말로 큰 광경,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뭐라고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울아, 사울아, 주의 니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오늘 우리도 다 불러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뭐 잘 살고 잘 먹고 잘 떼고 그런 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라, 그의 의를 위해서 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세상에서 부름받은 소명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이 축복의 대상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 말라크 여호와라는 이 여호와의 사자는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종교학자 존 캘빈이 주석한 것처럼 성육신하기 전 예수, 즉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2격인 제2의 하나님이신 성육신하기 전, 예수님이 성육신한 건 모세로부터 무려 1500년 후에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계신 분인데 성육신하기 전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구원자로 세우시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그 부르실 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 떨기나무는 그 광야에서 자란 아주 그 볼품없는 말하자면 가시덤불을 가리킵니다. 가시덤불. 광야 아주 백향목이나 무슨 이런 나무가 아니고 아주 형편없는 그저 수분이 마르고 메말라 그저 살았는지 죽었는지 잘 모를 만큼 이 형편없는 나무야. 가시떨기, 가시덤불. 이 가시덤불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를 가리킨다 할 수 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학정과 이 종살이한 가운데 얼마나 그 민족들의 그 비참함을 상징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또 모세 자신을 가리킬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가시덤불에 이렇게 볼품없고 형편없는 나무에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니까 큰 광경, 모세가 이 구경하고 싶을 만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큰 광경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다 볼품없고 부족한 자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아름다운 공동체, 모든 사람이 흠모할 만한 공동체로 변화될 수 있고, 또 개인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야말로 능력의 사자로 탈바꿈될 수 있단 말이에요. 모세가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호와의 이 종으로서 능력의 사자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 아름다운 것이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이 그래서 교회예요. 왜? 하나님이 임재의 처소니까. 이 세상에 제일 아름다운 미인은 성도요. 왜? 그 성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의 전환이. 그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성령의 역사가 떠난 목사, 성령의 역사가 없는 육신 충만한 신자, 가장 어리석고 가장 미련하고 가장 그런 불쌍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늘 성령 충만해서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 다 버리고 하나님께 피동되는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큰 광경이 되고 아름다워요. 그런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고 향기가 나고 말 한마디만 들어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단 말. 그런 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가시덤불이라는 얘기는 가시가 달려있으니까 사람들을 쿡쿡 찌르고 아주 못된 짓 많이 하고 참 미움탈 만한 그런 사람이지만 성령이 거기에 임재하시면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단 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호와께서 모세를 이 부르심 받은 자를 소명자라고 말하는데 이 소명자의 자세가 어때야 될 것인가? 4절,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4절,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소명자의 자세.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 5장 15절에도 이제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요구를 하시는데, 내가 선 건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은 거룩한 것이, 교회는 거룩한 것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물이요. 거룩하지 않은 건 너무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고 직분에 있는데 말과 행동과 삶은 전혀 거룩하지 않다. 그건 너무 어울리지 않는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는 거룩한 위치에 있는 줄 알고 신을 벗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는 신은 소위 샌달입니다. 샌달. 그 샌달을 신고 모래 위를 걸으면 얼마나 흙이나 먼지, 지저분한 냄새 그런 게 많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올 수 없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영적인 의미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 말하자면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모든 이 죄악된 말하자면 이 품성과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죄를 벗어버리라. 세상적이고 죄악된 생각과 생활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신을 벗으라는 두 번째 의미는 자기를 벗어버리라. 이건 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자기는 무효 공이고 없는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맹목적으로 하라는 얘기 아니야. 기쁘고 즐겁게 순종할 만해요. 아멘 할 만하다고 하나님의 뜻이면. 교회에서 요구하고 성경이 요구하는 바는 다 예 할 만해요.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거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 자기를 벗어버리는 거. 모세가 혈기방장한 인물이야. 사람을 죽인 인물이라. 요새 뭐 의사협회 대표 중에 한 사람이 옛날 교통사고 내서 사람 하나 죽인 적이 있다는 거. 그 양반이 지도자로 나와서 이 TV 화면에 나오면 사람들이 뭐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아도 과거에 교통사고로 사람 죽인 사람인데 좀 자숙하면서 가만히 있는 게 참 좋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세는 과거에 살인자입니다. 얼마나 혈기방장한 인물 아니에요. 그런 것들 다 벗어버리는 혈기, 이걸 다 벗어버리는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벗어버리라는. 세 번째는 이 종이 되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을 신고 다니지 않은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라는 건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이 종이요. 소유권이 없고 자주권이 없습니다. 뭐 큰 일 했다고 내세울 것도 없어요. 그저 주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을 뿐입니다. 종살이 잘하니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 우리 성도의 위치는 거룩한 위치요. 포지션이. 그러므로 날마다 죄를 벗어버리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벗어버리고 종으로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이리야 하면 이리 가고 저리야 하면 저리 가고, 우리 이병기 목사님한테 들은 대로 도치 하면 뒤로 돌고 소가 시킨 대로 가는 것처럼. 그래서 순종 잘하면 주인이 뭐 콩깍지를 넣어가지고 여물을 써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것을 다라에다가 가득 갖다가 먹여준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종살이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활들, 우리의 자녀손들을 책임져 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가 보니까 잘 되게 해주더라고. 되게 보니까 목사님은 형편없는데 그 자녀들이 다 잘 됐어. 보니까 누가 해준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이건.
세 가지 소명자, 여호와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세 가지 자세는 첫째, 뭘 버려요? 죄악을 벗어버리란 말. 죄, 날마다. 신발 신고 온 동네방네 다 다니면 먼지가 얼마나 바지에 묻었겠냐는 말. 탈탈 털고 신발도 씻어야 되지 않겠어요? 중랑천에 지금 걷기 좋은 길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거기는 맨발로 걷게다 만들어놨고, 그 신발 벗고 양말 그다음에는 그 신발 보관함도 만들어놨고, 또 세족장 발 씻는 데까지 한 2군데 만들어놨더라고. 한번 와보시라고. 너무 좋은 거예요. 씻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종으로서, 목사가 교회 종이 무슨 주인인가요? 종이지. 종이니까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해야 될 건데 자기 고집대로 하고 자기 완악한 성품대로 하고 자기가 하려고 하고 안 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하면 그 종이 아니죠. 그건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면 이태로운 환경이라도 순종하고 나가는 게 종의 자세 아니. 자,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인가? 7절 8절 한번 또 같이 읽습니다. 7절로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에 있는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이름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우리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란 우리 사람처럼 보고 듣고 알고 건져내고 데려가신다. 인격적이라는 말은 지성과 감성 그리고 의지가 포함됐다는 뜻입니다. 이런 표현을 소위 신인 동성 동형론적 표현이란,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다 듣고 보고 알고 건져내고 데려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작은 성도들의 작은 신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사람들은 앞면은 보지만 뒷면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방위적으로 다 볼 수 있는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 보시는 하나님이다.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 이걸 소위 인격적인 하나님.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셨지만 본인이 건져내겠다는 것인 거, 데려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모세는 뭐예요? 종으로서 이제 하나님이 시킨 대로 명령만 순종하고,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 교단의 책임 맡은 사람으로서 여러 그 교회 형편들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목도할 때가 많은데, 인간 생각에 불가능한 일들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 일을 성취해 나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사람이 문제는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나가기 때문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만 하면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을 내나가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 분이요. 없는 게 없다. 그래서 믿음이 그래서 귀한 법이에요. 믿음으로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듣고 보고 알고 건져내고 데려가신 하나님이신데, 거기에 좀 쓰임받는 종으로서 순종만 잘하면 모든 일을 할 건데 그런 믿음이 없단 말. 우리는 오늘 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과 그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알고 소명자로서 자세를 바로 하고, 또 이 기도하는 멤버들로서 우리의 기도를 다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응답할 줄 확신하고 이 기도에 손이 내려오지 않는
이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소리를 내서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소리를 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자인데 여전히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죄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종이 아니라 주인같이 살았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듣고 보고 알고 건져내고 데려가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려고 했던 것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다만 주님의 종으로서 피동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소리를 좀 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